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 절만 두 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저는 아까 딱 들어오는데 안성에서 우리 청년이 왔길래 일교구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하고, 또 올 때 딱 봤더니 일교구 식구들이 보여서 일교구라고 또 착각을 했습니다. 직분자였습니다. 자, 우리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얼굴은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손만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5일밖에 안 됐는데 새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경고음이 들렸어요. 그 배터리 다 됐다는 경고음 있잖아요. 돌려서 깨보니까 알람을 맞춰놨는데 꽂아놓지 않고 그냥 전원에 꽂지 않은 잭에 꽂아갖고 밤새도록 배터리 갔다 갔다 그런 경고음이 들렸는데, 저는 아내도 이제 같이 알람 맞춰놨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서 하시고 서로 좀 이렇게 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못 일어나면 콜을 할 수 있도록. 강사도 못 오는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가 나오는 것이 네 힘이 아니다 하는 것들 첫 시간부터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우리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택과 기도입니다. 선택과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황당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93년도 12월 초에 이곳에서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안산에 이제 선보는 설교를 1993년 12월에 왔는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떨리네요. 다시는 이런 자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게,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 오지 않게 돼 선보는 설교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럼 내가 부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순간 기도케 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한 기도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절감했어요.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오종영 목사님을 통해서 3일 동안 들은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진짜 뿌리를 보면서 기도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신나는 본문이잖아요.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까지 눈에 안 들어와,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것도 안 들어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요,
7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잖아요.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것도 앞에 다 빼버리고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그 앞부분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뒷부분만 봐서는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먼저 앞부분을 볼 필요가 있죠. 앞부분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저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안산동산교회 오게 된 것은 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오신 것은 여러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산에 사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산에 살게 하신 데는 큰 의미가 있죠. 안산을 책임지라고 보낸 거거든요. 내가 때로는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여러 상황 때문에 안 산다 하면서 억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산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산을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안산을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자고 여기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 음성도 주께서 들으셨어요. 어제 이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오시잖아요. 동일교회 당진에서 오시니까, 이런 당진에서 오시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김인주 목사님과 통화하려고 하다가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특세를 전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제가 3.5 운동 최소한 5명에게 알리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그동안 3일 동안 오종영 목사님 설교를 올렸어요. 그리고 첫날에는 우리 40일 일정표를 올렸거든요. 강사 소개를 한 거를.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아마 전 세계에서 봤다는 것 같아요.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이 은혜를 나누자라고 했으니까 나부터 실천하자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들도 전 세계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장원 피택 장로님이 매일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시죠? 그 주소를 한번 화장해 주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전화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좋냐면 내가 선택한 거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라면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했다. 예수님이 택했다.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택했는가? 그 이유는 선택한 이유가 나오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실수가 없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을 미리 기억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요, 어떤 열매냐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죠.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게 항상 열매가 머물러 있다 그런 거예요. 재미난 것은 15장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 쓸 때 그 단어하고 항상 있게 한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거를 매노란 단어를 썼는데 항상 있게 해야 한다는 똑같이 매노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열매가 영원토록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 열매, 썩지 않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매체의 열매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열매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이 말도 이상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석이 안 돼갖고 쩔쩔맸어요. 심지어 제가 오종현 목사님한테 마지막 날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고민하다가 계속 주석하고 번역본만 보다가 안 돼서 원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자 그래서 원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못못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못못을 위하여,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쉼표, 다시 못못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놓고 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과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새벽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기도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 이미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냥 더 나아가서 이 열매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 뭐겠어요? 예, 다양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다 열매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열매는 나무를 드러내는 증거니까 그 나무를 정체를 드러내는 그것이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나무죠? 예수님의 나무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어떤 열매가 어디에 맺어야 되죠? 예수님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결국 내 안에서 예수님의 언어가 나가고 예수님의 표정이 나가고 예수님의 모든 게 나오는데 그걸 한 단어로 묶으면 뭘까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일체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면 예수님도 사랑이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성경과 한번 보면 너무 명확해져요. 요한복음 우리 1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연결이 돼요. 이제 제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13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딱 나왔죠? 조금만 머리를 쓰면 바로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 제자인 줄 아는 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였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과 열매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뭐냐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뿌리는 뭐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열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면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런 영광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본질에 드러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열매, 영광이란 것도 뭐예요? 본질이 드러나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과 열매와 사랑과 제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확실히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신랑감을 주십시오. 좋은 신랑감을 주십시오. 그럼 잘못하면 내 욕심 같잖아요. 바꿔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옆 사람과 잘 섬기면서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려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여러분, 유머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저절로 아버지 것들은요 되는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기도를 한번 하시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주어지면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우리 패밀리에 주어지고, 우리 가정에 주어지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주어져서 나를 통하여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거 내가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섬김이야, 아니에요. 내 것을 위해서 달라달라 할 때는 아주 욕심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섬길 수 있는 자원을 주시잖아요.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사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15장을 보면 전체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한 단어, 사랑이에요. 열매처럼 보이지만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중간에 사랑, 또 사랑, 사랑, 사랑 계속 그래요. 한번 이제 그걸 한번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9절을 보세요.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얘기했죠. 10절 또 볼까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을 또 보세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13절 또 사랑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이제 18절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이 되지만 결국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줄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패밀리 식구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100%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이제 기도 제목을 약간 방향을 틀어서, 아까 유머처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내 남편, 내 신랑, 내 짝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또 내가 먹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절로 먹는 이 유머를 기억하시고,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목사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억나게 하려고 한 거니까 똑같은 기도지만
어떤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뿌리가 달라진다 그랬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인가, 내 나라와 내 의인가, 이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인가, 나에 대한 사랑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나에 대한 사랑인가, 방향만 좀 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100%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간절히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요 강사님이 오래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이제 저와 부목사대 할 때는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뿌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100% 기도응답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